콜럼버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여 신대륙 발견. 라이트 형제, 끊임없는 도전으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 성공. 에디슨, 수많은 발명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 역사는 이처럼 꿈을 바라보고 실현시킨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21세기 IT 정보화 시대의 핵심,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최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당당히 그 꿈을 이루어가는 주대준 박사를 소개합니다. 주대준 박사는 최근까지 카이스트 부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카이스트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 소장,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카이스트 S+ 컨버전스 최고 경영자 과정 책임 교수로서 바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로 부임 이후 탁월한 대외 활동으로 카이스트 개교 이래 최초로 정부 출연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1년여 만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해킹 프로그램을 사전 탐지하는 사이먼이라는 신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4시간 악성 코드 정보를 분석하여 청와대 등 국가 주요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해킹 사전 예방 등 국가 사이버 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세계 최고의 고급 인력 양성의 시급함을 정부에 설득하여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을 정규 인가받아 사이버 보안 분야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대외 부총장으로 발탁되어 지난 3년간 부총장 재임 기간 중에 카이스트의 발전과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대준 박사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국내 유수대학교의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카이스트 S+ 컨버전스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시대 최고 경영층에 필요한 창조적 지식과 경영 전략 등 CEO들에게 필수적인 첨단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하였고 설립 4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명품 CEO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대준 박사에게 열정이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의 선구자 주대준 박사. 그가 먼저 인정받은 곳은 20년간 몸담았던 청와대였습니다. 1989년 청와대의 전산실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 발탁된 이래 5분의 대통령을 모시며 청와대 전산실장, 청와대 정보통신기술심의관, 통신처장 및 초대 행정본부장을 거쳐 경호차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재직 시절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경호도 과학이다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경호 과학화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호 시스템은 미국과 러시아에 견줄 만한 선진국형 경호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카타르와 베트남 등 중동,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대한민국 경호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 대통령 경호 시스템 수출 국가로 발전시켰습니다. 지난 2005년 건국 이후 최초 21개국 정상이 참석한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정보통신처장으로서 첨단 IT 기술을 접목시킨 경호 시스템을 선보임으로써 대한민국 경호 수준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혁신하는 데는 여러 난관과 문제가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대준 박사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겸손히 일했고 IT 전문가로는 유례없이 청와대 경호차장으로까지 승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개 정부의 경호차장으로 임명받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경호공무원 최초로 연령 정년 퇴직을 했으며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경호실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창조적 아이디어와 집념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사이버 보안 최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주대준 박사는 힘차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많은 또 이렇게 사역자들이 계셨는데요. 오늘 너무나도 귀한 우리 장로님 모시게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내년에 또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장로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두 권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요. 이게 먼저 쓴 책인 것 같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그 다음에 바라봄의 기적.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끝나고 저 뒤에 나가시면 책을 12,000원인데 10,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또 다 못하신 내용은 책을 또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크게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만 듣던 회복의 동산교회에 오니까 역시 회복이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이쪽 제가 인터넷으로 보고 참 좋은 곳 잡았다 했더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대요,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아까 내가 찬양하는 걸 보니까 참 저도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주 열정과 찬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데 영성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최영신 자매님 아주 기도 참 은혜스럽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거장, 영적인 전사가 되고 있어요. 정말 저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이 만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2013년도 축복으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것만 하도 감사한데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 오후에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가 회복의 동산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지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근세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동산교회, 이 교회가 세상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는 이 동산교회 맞습니까? 저는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또한 가족과 공동체, 지역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이 동산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죠? 혹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 함이 뭔지 모르는 사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산에 영화관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의외로 적네. 네. 관상. 영화 안 보신 분들 제 이야기 2분만 들으면은 영화 본 사람보다 훨씬 낫어요. 이 보면 이제 조선 최고의 관상제가 이제 원래 영화나 연속극이나 여러분 연속극도 요즘까지 바쁠 때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초창기에 출연자들 보고 마지막 보면 끝내. 마지막 해만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책도요. 책도 서문에 좀 보고 결론 보면 괜찮아요. 제가 이제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 이 송강호 이내경이라고 이내경 이 양반이 어느 정도의 관상장이냐 하면은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용의자 2명을 잡아놓고 이제 그 관가에서 막 고문을 하면서 야, 너 관상 잘 보니까 어떤 놈이 범인인지 한번 봐라 그러니까 딱 쳐다보더만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2명 다 범인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이 여자가 죽은 집에 한번 가보자. 그 집에 가보니까 막 시어머니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남편도 눈물을 질질 짜고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상을 딱 보더만 이 남편이 범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용한 점쟁이 관상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가 어느 시절이냐 하면 이제 세종 대왕 큰아들 문종이 이제 그 왕을 하면서 문종이 몸이 약해서 얼마 못 살잖아요. 그 단종 아들을 지금 왕위를 이양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 수양대군 세조죠. 자기 동생이 이 참 역모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저 관상대를 불러가지고 야, 내 동생 수양대군 이놈 자식이 내가 죽으면 역모를 해서 왕을 탈취할지 알지 하면 간상을 한번 보라. 그러니까 이 수양대군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참 수가 위에요. 이미 그걸 알고 자기가 안 나타나고 수양대군 수하를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수양대군 부하를 보니까 간상을 아무리 잘 봐도 이놈은 도저히 역모할 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나중에 그 천하의 관상장이다. 어느 정도 관상장이냐 하면요. 과거 급제를 하더라도 관상장이가 관상을 봐가지고 당락을 결정해요. 그 청와대, 요즘 치면 청와대 이 인재등용 비서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관상장이도 나중에 아들 죽고 완전 폐가망신 다 죽고 개우 생명부지해가지고 그때 이제 마지막 화면에 이 말이 나와요. 마지막 화면에 막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에 큰 파도, 작은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파도만 봤을 뿐 바람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이 말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참 나는 이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하루에도 엄청난 크고 작은 파도에 이 한경이 다가오잖아요. 이것만 바라보고 좋을 때는 막 희죽거리고 조금 안 좋으면 막 그냥 침울해하고 일희일비하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 관상자의 말대로 이 바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걸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교회가 있고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다면은 이 관상자이가 그럴 겁니다. 야, 내 이거 얼굴만 보고 관상 보고 이거 완전 헛기구나.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기독교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일으키는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봤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좀 봤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우리가 거친 파도, 우리의 운명을 움직이는 성령의 바람을 봐야 돼요. 그 관상자이도 하물며 파도 치는 걸 보고 이 파도를 보지 말고 이 파도의 근원인 바람을 보라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좋은 일, 굳은 일 보고 그 일희일비에 되겠냐 이거죠. 그런 상을 일으키는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타오난 운명이 바뀐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 모르신다든가 예수님을 30년, 50년 믿어도 아직도 신세에 탈락하고 운명이 안 바꾸신 분, 운명을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할머니 한 분이 한 평생 50년을 교회 새벽기도 하면 안 빠지고 성수일 안 빠지고 50년 된 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어떻게 그 비바람 치고 추운 한겨울에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어떻게 살아가냐니까 그 할머니 말씀이 아이고 내가 처음에는 절에 나갈까 생각했는데 절에 가려고 해 산도 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 가까운 데 교회 나왔다. 좀 우스운 우화 같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을 가져야 돼요. 왜 내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뭔지.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나면은 우리의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바라보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고난과 막 캄캄한 절망이 다가올 때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더라. 시련과 고난 중에도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주팔자와 운명을 바꾼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를 소개하겠어요? 에? 주대준 장로. 저는 지리산 산골 소녀입니다. 지리산. 제 6.25 전쟁 막 끝날 해에 태어났는데 고학으로 성장했어요. 청와대를 처음 바라본 지 1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청와대 입성을 했고, 아까 나왔지만 저는 전산이 제 전공이고 전산 프로그래머예요. 전산 프로그래머가 자기 능력으로 최고로 잘 돼봐야 전산 실장도 못해요. 경호차장까지. 또 경호차장 했다 치더라도 경호차장이 어떻게 카이스트 교수로 가요. 교수 가서 7개월 만에 부총장이 되고, 여기에 나온 이 하나하나가요. 저는 청와대 근무하고 카이스트 교수도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카이스트를 아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기적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의 이 원동력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내가 체험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이제 요즘은 모세의 연수 120세를 바라봐야 돼. 100세도 넘어가요 이제. 에? 얼마 전에 내가 지난주에 그 조문을 갔다 왔는데 94세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아쉬워하더라니까. 10년 전만 해도 엄청 장수했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100수까지 할 줄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되면 120수. 요즘 말이 있잖아요. 재수가 안 좋으면 120세까지 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100세까지 본다는 거죠. 제 삶의 운동력이 바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 꿈과 비전이 다 들어있다. 내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니 말씀 속에 나의 모든 꿈과 비전과 기적이 들어있더라. 이것을 이미 내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바라보고 그걸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가니까 이것이 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운동력이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걸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 우리가 내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의 교회의 하나의 모토잖아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참 나는 오늘 이 주부마보도 참 감동을 받는 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천국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이런 내가 말씀을 믿고 끊임 나가니까 내 속에 이런 비전과 꿈을 열정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 것이 그저 우리의 창조 목적이, 여러분과 나의 창조 목적이 아들, 딸 잘 키우고 출세, 입신, 양명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라고. 이 복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 핵심이다.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제가 바라봄의 법칙과 바라봄의 기적, 세 번째 책을 내가 원고를 탈고해놓고 시기를 보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개천에서 용났네. 우리 아들이,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고 좀 그 제목이 좀 뭐 그렇게 비하되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주변에서 많이 말려요. 어떻게 주 박사한테 개천을 비교하냐 그러는데 제 삶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때 시골에 데려가니까 하는 말이,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을 아버지 보고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나 책을 쓰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6.25 전쟁 중에 그저 미신 믿는 불신 가정이 아니라 옆에 그냥 이 무당 부닥거리하는 무속집이에요. 이것이 바로 집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 저는 어릴 때부터 크는 게 무당들 부닥거리 하는 거, 막 칼 던지고 그 작두 타는 거 보고 큰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참 잘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잘 사는지 제가 기억을 좀 돌이켜 보면은
아버지, 큰아버지가 어디서 돈을 버리는 줄은 제가 몰랐지만은 밤이 어두워지면은 막 그냥 마대기 포대기에다가 돈을 대청마루에 갖다 퍼부어 놓고 호롱불 켜놓고 전 식구들이 밤새도록 돈을 세었어요. 저는 돈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딱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돈으로 딱지 만든 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더 잘하려고 뭐 처음에는 무당들 한두 명 하다가 일개 분대, 일개 소대 무당들이 집에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거제도로 이사 갔어요. 거제도. 나 그때 거제도로 왜 간지 알았더니 아마 그 지리산 꼴짝에서 가장 멀리 도망가는 게 거제도 간 거예요. 저는 거제도 가기 전만 하더라도 교회 구경도 못했고 교회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기독교에 대한 말도 못 들어봤어요. 물론 그때 우리 마을에 교회도 없었고. 근데 난생 처음으로 거제도 가서 이제 교회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못 가고 이제 교회를 보는데 나는 교회를 보고 어떻게 생겼느냐. 다음 장에 나오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고학으로 성장했고. 제가 돌이켜보니까 6년 중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닌 것은 고향에서 아버지 사업 망가지기 전까지 2학년 여름방학까지는 잘 다녔고 그 다음에는 거제도 와서부터 학교도 못 다니고 막 친척집 전전하면서 아마 학교 다니는 횟수를 따지면 정확하게 4년도 못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기적의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중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님이 계시고 논밭이 한 20, 30마지기 돼도 우리 친구들 중 50%뿐이 중학교를 못 갔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죠. 친척집을 떠나돌면서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고아원에 갔어요. 제가 현재 월드비전 이사입니다. 월드비전에서 6.25 전쟁 고아를 위해서 설립한 고아원에서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로 간다고 해서 꿈도 못 꿨어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해가지고 대구에 가면은 야간 고등학교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이후에 또 야간 고등학교도 들어갔고 대학 공부는 처음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6년 후에 대학을 갔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학을 했던 양복점에도 갔었고 양산 공장도 갔었고 가장 좋은 직장이 소방서 급사를 했어요. 저는 제가 다시 삶을 살면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급사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해 못할 거예요. 저는 야간고 다니고 누가 보면은 그저 야간고 다니고 일하는 근로학생이지만은 이 야간고 다니면서 내 삶의 프레임을 다 짜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아마 제 삶의 지난 60년 동안에 행복지수를 따져보면은 가장 행복지수가 높을 때가 야간고 다닐 때. 지금도 참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예. 이곳이 제가 거제도 지시포리에 처음 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라는 걸 처음 봤는데 그때 교회가 이런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뭐 큰 집을 헐어가지고 교회를 쓰고 십자가 딱 붙여놓고 종탑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딱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글자를 보고 성이 주가인 초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이게 우리 주씨 집안 집이구나. 어? 예수라는 것은 아저씨구나. 혹시 이곳에 주씨 성가진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주씨가 별로 많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뭐 주식 회사 남자가 뭐 저 주남장 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주일학교의 반사 선생이 우리 아저씨 집이라고 하고 주 예수 그러니까 주씨가 예수님이 주씨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머리가 안 좋아 그러는지 어쨌든 아마 나는 예수님이 주가가 아닌 걸 깨닫는 데까지가 아마 한 6, 7개월 더 걸렸어요. 우리가 어릴 때 산타의 꿈을 깨는데 오래는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산타의 꿈이 깨어지면 허전했지만은 예수님이 주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더 기분이 좋았어요. 아,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구나. 예. 그때부터 저하고 예수님과는 그냥 이 부자간의 관계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카이스트가요. 저는 제 아들도 카이스트 나왔고 저도 카이스트 나왔고 카이스트 교수로 있지만은 카이스트 교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야, 카이스트 우리나라에서 엄청 좋은 대학교야. 카이스트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이 아니라 세계에서 좋은 대학이에요. 그 카이스트가 원래 IT 과학기술 이 공대 분야는 전 세계 한 3만 5천여 개 대학 중에서 20위권이에요. 엄청난 대학이에요. 이걸 과거에 190위, 200위도 안 된 걸 그 변방의 카이스트를 글로벌 중심 대학으로 이렇게 온 분이 바로 이 서남표 총장. 여러분들 TV 나오고 요런했죠. 이 카이스트에 가서 이 정보보호대학원, 센터, 체육경영학원 이 세 개를 제가 직접 설립한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카이스트가 72년도에 홍릉에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홍릉은 경영대학만 남아있고 대전에 다 내려가 있는데 한 4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수 부임 7개월 만에 부총장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40년 더 흘려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느낀 것이 하나님이 저를 카이스트에 보낸 것이 카이스트 위기를 바라보고 예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최초로 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안철수 연구소 안내번 해킹 사고가 당하면은 그걸 복구하는 백신 프로그램 또 뭐 그런 쪽에 그이지 우리처럼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이렇게 사전 기술이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가서 이 국가출연연구소를 만들고 또 제가 가기 전에는 정보보호대학원이 없었습니다. 대학원을 설립하고 과정을 만들고 이것은 일본에 60억 수출 계약 맺는 거예요. 일본 그 까다로운 기술자들이 우리 카이스트 와서 모든 걸 보고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냐고. 은퇴한 공직자들이 저만이 아니고 뭐 장관, 부총리 이런 분들이 카이스트 교수로 옵니다. 장관 중에서는 배수는 DJ 정부 때 정통부 장관, 또 부총리 중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건호규 경제기업 부총리, 우리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하고 있어요. 또 이용경 뭐 국회의원. 극소수의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카이스트 교수로 온 사람들이 정부마다 한두 명 되지만은 교수 외에 다른 보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경호차장한 제가 아무리 제가 머리가 좋고 잘해봐야 이 부총리한 사람들, 장관한 사람들하고 제가 머리가 비교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머리 좋고 대단한 사람들이 못한 걸 어떻게 제가 했냐 이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하버드를 나오고 스탠포드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세상적인 학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너가 내 정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 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그 우리가 믿는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혜를 주실 때 하버드고 서울대학교고 스탠포드고 세상 어떠한 곳에서 줄 수 없는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창조할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청와대 경호차장을 마치면요 국가기관장으로 다 나가요. 제가 23번째 경호차장이에요. 지금 29번째 경호차장이 나와 있는데 역대 경호차장 중에서 저를 제외하고는 다 국가에서 임명한 자리 다 갔어요. 저는 내가 이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남은 제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인데 나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로 간다고 해서 그때가 이제 제가 2008년도 연말까지 경호차장을 했고 2009년도에 77 디도스가 발생해서 엄청나게 우리 사이버의 위기가 왔어요. 그때 이제 카이스트가 사이버 쪽에 전문가를 채용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 가고 제가 가서 이제 부총리 되다 보니까 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냐. 이 옆에가 다 이제 총장, 부총장 옆에 하는 말이 이 양반이 그럽니다. 야, 주 박사, 너 경호 차장도 어떻게 카이스트에 교수 광고도 잘 갔다 그러는데 부총장을 하냐고. 도저히 안 믿어진다고. 이 대통령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전마더라도 일반 교수들이 저 양반이 청와대에서 뭐 경호 차장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낙하산 내려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거 보고 아, 이 양반이 제대로 왔구나 느끼더라고요. 제가 카이스트 교수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의 사명에 생명을 거는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형통기를 예비해 주시더라. 제가요, 저는 청와대 과정도 그랬고 청와대 마치고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야 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이스트가 10년 전부터 사이버 보안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제가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시고 교수를 채용을 하고 오늘날 어느 직장이고 관공서고 정말 선교 쉽지 않아요. 요즘 사회로부터 매도받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초창기 이 대한민국의 이제 개신교 역사를 보면 국가 지도자 모든 그 전 사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배출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우리 교회나 우리가 참 뉘우쳐야 될 상황이 많이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지 않냐고는 정말 선교 쉽지 않다. 저는 오늘 해북의 동산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청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에 회복될 수 있는 꿈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회복의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선교의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파해 태어났다. 저는 카이스트 오기 전에 아까 동영상에 나왔지만은 청와대에서 20년 동안 5분 대통령 모시 근무했고 청와대 오기 전에는 국방부 전산장교 10년 그 공직을 33년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처음 바라보고 언젠가 저 청와대에 전산실이 창설되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제가 처음 청와대를 바라봤을 때 청와대 전산실이 없었어요. 79년도에 언젠가 저 청와대도 전산실 창설될 거야. 그 꿈을 품고 바라보고 10년 동안 노력했더니 10년 후에 전산실 창설됐어요. 그때 전산실 창설된 걸 보고 막 프로그램 팀장 한 명 공모한다고 지원한 사람하고 없을 때부터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60명 중에서 제가 혼자 유일하게 선발됐어요. 그 전산실 프로그램 팀장이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전산실장부터 한 30여 명의 전산실 직원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전산 프로그램 전문가들만 다 끌어 모아놨어요. 내 개인적인 능력을 봤을 때 도저히 그것을 전산실장도 할 수가 없어요. 제 개인 능력으로는 전산실장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왜 청와대 파송했는지 나를 파송한 목적과 의미에다 초점을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내 능력을 초월해서 전산실장, 통신처장, 행정본부장, 경호차장을 노무현 MB 이것은요 기적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없이 존재하는 건 없다.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한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 그랬고 돌모퉁이 하나, 풀 한 송이,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관리하신대. 하물며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DNA를 심어서 이 세상에 파송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한 존재 목적이 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생명을 걸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청와대 경호실 아까 카이스트에서도 제가 가서 그 40년 역사 지금 없어진 역사를 났지만 경호실이 이제 지난 12월 18일 날 50주년 했어요. 50년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전산실장 이게 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 전산 직능은 전산만 하고 통신은 통신만 하고 다 나갔지 저처럼
전산실장 끝나고 통신처장을 하고 또 말을 바꾸고 나서 또 행정본부장을 하고 경호를 하고 한 사람이 전산통신행정 경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정부 경호차장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차장 뭐 보면 다 바뀌잖아요. 하물며 DJ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같은 단위 더 가까웠죠. 더 가까워. 지금 MB하고 박근혜보다도 DJ와 노무현 더 가까운 같은 직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할 때 김대중 대통령 모셨던 차장, 본부장 100% 바뀌었어요. 그게 경호실 조직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하고 MB 대통령 가까운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건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경호차장을 다시 MB가 임명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안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 청와대에 우리 후배 중에서 몇 명은 교회도 안 나는 사람이야. 이분들 한 말이 우리 주대준 경호차장을 논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를 빼고 나면 저 양반 이해가 안 간다. 예수가 아니면은 저는 이해를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대통령 경호 공무원 나이가 55세인데요. 55세 넘긴 사람은 저 혼자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또 고위 책임이 바뀌다 보니까 55세를 못 넘겨요.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사람이 53세 10개월까지 했어요. 그 저는 53년 제가 7월생입니다. 55세 5개월을 근무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경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너가 근무하는 경호, 너 달란트, 내가 너에게 준 IT 달란트를 가지고 너 업무를 과학하라. 여러분들의 직장과 어때 사업이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 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룰 수가 있다. 그건 꿈꿀 수 없어요.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땠어요? 예? 과거에 대통령 경호실 보고 한 말이 공중에 나서 떨뜬다. 이게 요즘은 바람 소리도 놓치지 않는다. 이 바뀐 조직이 경호실이에요. 오늘 젊은 친구들 중에서 또한 우리 나이 드신 분 중에서 나도 우리 가문의 경호실장 한번 양산해야지. 내 꿈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이걸 보고 꿈꿔보세요. 이걸 보고 야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주도 저 대통령 모시는 경호 한번 해보자. 왜냐? 그저 경호가 아니라 영적인 경호. 영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 거장을 만들자. 원래 국방부의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자기 몸을 숨기면서 막 사격하잖아요. 경호원들은 자기 몸을 맡기고 던지면서 경호한다. 이런 조직에서 제가 전산실장을 하고 이 통신처장, 행정본부장은 저 청와대 뒷산부터 청와대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게 행정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방탄 차량, 뭐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구매, 행정, 시설 관리, 청와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직의 한 200여 명 이상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한 3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무하고 있고 또 퇴근하고. 경호차장 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를 잘한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의 경호원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그쪽의 의전에 따라서 그쪽의 경호를 받아요. 외국 국빈이 오면 우리가 경호를 해줘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IT 강국이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다른 미국 다른 데서 깜짝 놀랍니다. 제가 경호차장할 때 북경 올림픽 앞두고 전 미국, 일본, 중국, 뭐 영국, 러시아 50개국 경호 전문가들 앞에서 대한민국 경호를 표준으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통상 제가 어디 나서 특강하면요. 정말 적혀가지고 경호차장 했냐가 의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꼭 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비서실장 할 때 제가 노무현 경호차장을 한 거예요. 원래 경호실장은 청와대를 못 벗어납니다. 룰상. 경호차장이 전 국가를 다니면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 카이스트 부총장 하니까 카이스트 교수들 난리가 났어요. 네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니까 사이버 보안 교수까지는 괜찮겠는데 어떻게 부총장을 하냐고. 카이스트 교수들 자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6개월이 안 갑니다. 뭐 예산부장, 기획부장, 카이스트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된 학교이기 때문에 국회를 다니고 기획재정부 정부처 다니면은 과거의 부총장들은 부처 가서 30분, 1시간 기다려도 과장 하나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저는 가면은 막 그냥 명함집에 막 장관 차관도 튀어나오니까 역대 카이스트 부총장 어느 누구도 이런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셔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국회에 가서 막 국정감사하고 전부처다 이렇게 했는데 청와대는 전 부처에 우선 엘리트들 다 파견 나오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카이스트 볼 때는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사진을 바라봐도 지금 보면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양반만 빼고 나면은, 저를 제외하면은 평균 신장이 1m 85야. 가장 적은 제가, 저 옆에 앉은 이 양반들은 제 밑에 본부장들이에요, 본부장들. 본부장들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부장들이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그 경호를 그 무력으로 하는 그런 경호 조직에서 가장 작은 키가 1m 70도 안 되는 제가 경호차장이고 저 덩치들이 저 본부장이고 제 수하에 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보면.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 지금부터 하라고 못해요.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잘난 집 아들 세상을 한탄하고 분노하면서 자살했든지 저희들 어릴 때 가난한 집 사람들은 다 머슴했어요, 머슴. 지금도 지리산 자락에 머슴을 하든지 만약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도 적당히 믿었다면 고향에서 촌부로 샀을 거예요. 아마 집사는 했는지 모르겠죠. 바라보며 법칙을 통해서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 타고난 운명은 그 지리산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그냥 죽어야 돼. 그 무당집, 무속집 앞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내 운명을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네.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뭐 카이스트 역사에 없었던 기적을 창출하고 경호신학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 별로 머리도 좋지 않은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어떻게 청와대와 카이스트에서 이런 기적 같은 삶의 비결이 뭐냐 이거죠. 믿음의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꾸는 개꿈처럼 그저 욕심, 야심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고 내가 이 세상에 될 이유가 뭔지, 내 목적이 뭔지 이런 내 꿈을 정립을 하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는 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현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79년 청와대 바라봤을 때 전산실이 없었어요.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때 제 실력은 프로그램을 할 줄 몰라가지고 원래 청와대 앞에 진명여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진명여고가 강남으로 이전하고 정부 전자계산소, 그 정부 공무원 중에서 프로그램 한 사람들 교육을 시킨 장소인데 하도 프로그램을 못하니까 제가 프로그램 좀 더 배우라고 보수 교육을 보냈어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이 난 5, 60명 클래스 중에서도 제 수준이 중간도 안 됐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제 능력은 별 볼 일 없었고 그때마다 나는 초등학교도 정상적으로 못 다녀서 중학교도 눈치밥 먹고 과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다니고 고등학교 야간 다니고 이런 내의 열등의식과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이런 내 자신을 바라봤는데 청와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꿈을 품은 꿈부터 제가 변했어요. 언젠가 전산실 창설될 거야. 저는 요셉이 제 삶의 롤 모델입니다. 요셉은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 속에서 또 그 주인집 아줌마 때문에 그냥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갔고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은 남의 나라의 종으로 갔고 또 그냥 모함을 받고 감옥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총리를 하더라. 나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지 않느냐. 나는 그래도 야간고 나오지 않느냐. 다만 내가 양치는 목동이 왕된 다윗처럼 감옥 속에 요셉이 총리된 것처럼 그 요셉과 다윗의 믿음을 가지면
나도 될 수 있다. 내 믿음의 문제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언젠가 청와대 근무할 수 있어. 꿈을 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한번 바라본 청와대를 끄집어내서 또 바라보면서 언젠간 또 생길 거야. 이 바라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체험한 것은 내 능력을 초월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 나는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품고 나가면 이 꿈이 나를 끌고 나가요. 제가 체험한 것은 청와대를 보고 꿈을 품기 전에 저와 그 후에 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친구들 전화 와서 어디 한번 놀러 가자 놀러 갔고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했고 세상 시루에 흔적이 있는데 꿈을 품고 나가고 나보다는 요지부동이에요. 아니야. 나는 언젠가 청와대 들어가야 돼. 이 꿈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꿈이 간접적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기도잖아요. 이것이 현실로 되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꿈을 품고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 예수님 주시는 믿음의 꿈을 품었을 때 마음속에 꿈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의 사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이들은 환상과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꿈이 없어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포기는 배추 담을 때 한 포기 두 포기 싫은 것이다.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에? 제가요 청와대 근무하면서 만 40에 10년 동안 청와대 카이스트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그 바쁜 속에서 새벽에 와서 일하고 9시 되면 출근하 다른 사람 출근할 때 홍릉 가서 수업 받고 제가 박사를 취득한 이후에도 제 어깨를 얼마나 누리냐면요. 딱 눈 뜨면은 오늘 내 박사 받아 안 받아. 이게 먼저 생각돼요. 그러니까 박사를 취득한 이후에도 몇 년 동안은 요즘 말하는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포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꼬십니다. 막 너가 뭐 고대도 나왔고 뭐 미국 유학도 갔다 왔는데 무슨 뭐 카이스트 박사야. 그 아무렇도 하는 거 아니야. 박사하면은 어디 공학 박사 그러지 카이스트 박사를 안 쓴다. 명함 줄 때 공학 박사 그러지 카이스트 박사라고 안 쓰는 거야. 그럼 다른 데 가서 그저 박사가 되는 거지만 뭐 그렇게 고집하냐고. 그런 수십 번 포기하고 싶고 했지만은 바라보고 나간 것이 오늘 주정이 된 거예요. 감히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간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제가 20년 동안 밤낮 안 자고 공부하고 노력해도 카이스트 교수로 못 가요. 이 간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과 선물 중에서 자유의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 주시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용기를 10분뿐이 안 줬다면 10분 쓰면 헛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10분 포기하더라도 100분 실패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줬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 용기를 가지고 누구도 못한 기적을 창출했다. 만약 제가 박사과정을 포기했다면 오늘 카이스트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꿈을 품고 나가는 것이 제 조카들이에요. 저희 위에 누나 한 명 있는데 그 매행도 위암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내하고 비슷한 나이에 돌아가면서 그 매행도 젊은 시골 사람들이 느낀 것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저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에서 진찰 안 받고 하는 걸 굉장히 위안으로 생각해요. 내가 잘난 처남 잘 둬가지고 내가 그 시골 산천 꼴짜기에서 서울대 병원에 진단도 받아보고 세브란스 입원했다가 나는 이제 간다. 얼마나 예수 안 믿으라는데 그 막 속 끌고 가고 치료해주고 해서 예수 믿겠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가는데 우리 쌍둥이 아들 둘이 좀 부탁하자. 그런데 이 아들한테 꿈을 주고 청와대로 이 좌측에 덩치 큰 놈 자식이
엄청 힘은 좋은데 공부를 못해요. 나 어릴 때부터 너는 해병대 장교 되라. 힘 좋고 싸움 잘해가지고 거룩하게 써라 이거죠. 작은 놈 너는 앞으로 청와대도록 공부를 잘했으니까. 근데 이놈이 어느 정도 공부를 못했냐? 자, 순천에 어떤 시골 대학 나왔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못해. 내가 시간도 공부를 못해. 졸업을 하고 내가 가니까 이 마트에서 한 달에 50만 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10년도 10월 달에 논산훈련소에 입대 영장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삼촌이 어릴 때부터 해병대 장교 가라 하는데 너 이럴 수가 있냐. 또 기도해주고 책 읽어. 바라봄의 법칙을 2번 읽고 독후감 쓰게 하고 돈 300만 주고 공부를 시켰어요. 결국 2010년도 봄에 해병대 장교 시험이 없고 해군 간부 후보생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떨어졌어요. 저는 시험 쳐 떨어져 낙심하는 그 조카를 기도해 주면서 너가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갈 수가 있어. 그때 내가 해준 말이 아무리 지금 시험을 합격한 학생들 사람들이라도 해병대는 훈련이 어려워가지고 훈련소 들어가서 탈락하는 게 30%더 된다. 너는 지금 시험 떨어졌지만 합격했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체력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니 삼촌 나는 곧 훈련소에 입대할 건데 훈련소 입대해도 기회는 있다. 어떤 경우도 꿈을 포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3월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키고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너가 아침부터 몸이 엄청 97kg 나오고 키도 한 87 되고 했어요. 몸무게 20kg 빼라. 그러니까 아침마다 10kg를 갖다가 모래 주머니 달고 뛰도록 만들었어요. 그러고 너는 언젠가 해병대 장교 된다고 꿈을 꾸어라. 책을 읽어라. 근데 어떤 일이 나냐면 여러분 2010년도에 천안함이 폭파되고 연평도 사건이 났잖아요. 연평도 한 방 얻어맞고 나니까 우리 국방부가 비상이 걸렸어요. 북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해병대 장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근데 해병대 장교 다시 뽑으려고 하니까 막 공고 내고 채용하다 보면 이게 한 6개월 걸리잖아요. 안 되겠다. 금년도 봄에 시험 쳐서 떨어진 놈 중에서 체력 좋은 놈 빨리 뽑아라. 준비된 자 기회 오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하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너희 막 열심히 시험 관계없이 체력 잘해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그 체력은 한 달, 2달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막 한 20kg 빼고 몸이 완전 완벽하게 만들어지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전화가 한번 왔는데, 아니, 삼촌, 나 지금 해병대 입대한데, 네 문서원에 시험도 안 쳤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일주일 전에 진해 해군 어디 가서 체력 측정 받으라는 거야. 다른 놈들은 시험 떨어졌다고 술 마시고 퍼져가지고 비실비실할 때 이놈만 해가지고 1등에 1등. 그래서 이놈이 들어가서 지금 중인데 곧 대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더라도 네 주제에 너가 누구를 닮았는데 하지 말고 이 깍 다물고 꿈을 줄 때 반드시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 밤 내 11시가 또 온 거예요. 여기가 이 친구가 청와대 신우회 내가 회장할 때 총무한 친구예요. 작년 7월 말에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이 애가 사회를 보는데 여름인데 이 사회한테 힘이 없고 애가 말 소리가 새 소리가 나요. 그런데 나오면서 야 신총무 너 좀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한번 병원에 한번 가봐. 그때 쉐브란스 가니까 위암 말기래요. 4개월 뿐이 못 산대. 그래서 내가 막 진짜 지금까지 한 14개월 동안 막 엄청나게 한 달에 몇 번씩 가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위를 붙잡고 이 암세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원수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이 암은 흑암이다. 흑암을 물세제.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살았어 지금. 여러분 이 머리만 지금 하얗지 머리 물만 들어보면 최고야 보니까. 내가 보니까 어제 가서 얘 이제 다 우리 경호실 같이 근무한 사람들. 이 내 다음에 경호차장했고, 이 본부장이고, 국장이고, 이 이승희 변호사, 언젠가 한번 올 거예요.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야. 이 고릴라 같은 그 경호관이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꼴찌에 달지라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마지막 말이 야, 내가 보니까 가장 오래 살 놈이 바로 이 신정우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친구라고 구대인데 이놈이 항상 싱글벙글한 거야.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요. 캄캄한 속에서 그냥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엄청 원망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청와대 신우에 열심히 하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뒤부터 우리가 기도해주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뭐 완전 암세포 포위시켜 놓고 작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린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안 된 것이 없다. 여기서 이제 내가 너가 지금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죽었다 살아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내가 이제 앞으로 같이 데리고 다닐 거예요. 내 다음에 이놈 태어나면 한번 올게요. 네. 네. 여러분 꿈을 꾸면은요 가장 먼저 문제식이 뭡니까? 내 친척들, 친구들 주변에서 꿈을 막 뺏어가. 마귀들이 쫓아대. 너 주제에 뭐 할 거냐고. 절대 뺏기지 마세요. 마귀가 유혹을 하고 막 꼬집는 거 하면은 가장 가까운 친구, 네 주제에 무슨 네가 청와대가 또 막 하면은 아이고 뭐 근사님 그 뭐 아버지나 집안 보면 그것을 어떻게 청와대 갈 겁니까? 온갖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어떤 경우도 내 믿음과 꿈을 세상과 마귀에게 뺏기지 마라. 제가 거기에 네 주제에 무슨 카이스트 박사에 다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 세상 음성과 마귀 꼬임의 꿈을 극복하고 꿈을 품고 나가는 것이 이게 제 바라보는 기적 표지인데 예수님이 저를 몰고 이 청와대에서 카이스트로 가는 거죠. 제가 처음 가니까요. 교무처장이 10년 전에 우리가 이 사이버 위기 시대에 정보보호 대학원을 설립하고 센터를 실패했다. 만약에 당신이 정말 유치한다면은 카이스트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죠.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마 10년 동안 네가 어떻게 해? 이런 모든 걸 가능한 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다.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 이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 저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박사 10년 하면서 논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중에서도 이미 박사 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내 박사 받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받았다는 것을 전 세상에 막 선포하는 모습을 꿈꾸고 바라봤어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내 능력을 초월해서 기적이 하나님 나와 한 것에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해보고의 동산에서 저는 이 보고 느낀 것이 들어오면서 이쪽에 우리 청년들 비전센터 하나 지으시면 좋겠다. 복지시설 지으면 좋겠다. 막 꿈꾸고 왔는데 목사님 말씀도 한 8,000평이 여기 기라며요. 해보고의 동산교회가 언젠가 대한민국 선교의 비전센터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꾸고 바라보고 나갈 때 반드시 성취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바라보고 나갈 때 그것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미 박사 모습을 바라봤고 내 모습을 이제 바라봤어요. 저는 그만이 아니고 우리 가문도 바꿨어요. 우리 가문에 우리 아들 태어나 전마하더라도요. 우리 주시 성치고 1m 75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읽다 보니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품종도 개량하고 막 그냥 아롱이도 끔정하게 만들고 온갖 나잖아요. 내가 그때 생각이 하나님 그때 젊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문도 좀 품종 개량해 주세요. 내 한 좀 풀어주세요. 임신 순간부터 꿈꾸고 바라봤어요. 1m 85 아들 이왕 풀어줄 거 한 좀 풀어주세요.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벌릴 때 넓게 열고 나가면은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믿음을 배짱으로 나간 거죠. 최선을 다해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5살 때. 유치원 시절부터 줄넘기 체력 훈련 그러니까 꿈꾸고 나가 금방 안 돼. 내 노력을 해야 돼. 응? 너는 우리 가문을 개량시켜야 한다. 이 사명감을 고치시키고. 보세요. 이 아들이 이렇게 롱다리 되잖아요. 20년 후에 꿈이 해결해져요. 이 꿈이 바라보면 기적이야. 나도 아버지처럼 카이스트 가야지. 카이스트 가려면 서울과학고로 가야 돼. 우리 집 앞에 한성과학고가 있어요. 근데 아니야. 나는 서울과학고로 가야 돼. 꿈을 꾸고 카이스트 졸업하고. 여기서 벤치 한대 왔다 갔다 하려면 내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
지금 스티브 잡스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예? 스티브 잡스 어디 가 있죠?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 그 10년 한다고 난리 벌써 부른 친구예요. 그.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스티브 잡스도 세상을 바꾼다고 난리법석을 부르는데 우리가 왜 못해? 회복의 동산교회 여러분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뭘 못하겠냐 이거예요. 저는 어제도 이제 이놈이 유학 갔다 막 왔는데 내 뭐라 했냐면은 야 너는 앞으로 빌 게이츠 플러스 스티브 잡스 플러스 요즘 많이 뜨는 페이스북에 주커버그 플러스 세 사람 이상 대박 터뜨려라. 언젠가 엄청난 대박 터졌다 한 놈이 지금 이놈인 줄 아세요. 왜냐? 꿈을 품고 나왔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꿈을 품어야 되고 난 최소한 회복의 동산교회는 내가 보기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김인중 목사님 동산교회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한 게 이 교회 아닙니까? 맞죠? 최소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사람도 아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인류에 공헌하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꿈은 거룩한 바이러스다. 부모가 꿈을 꾸면 자녀도 꿈꾸게 돼 있어요. 부모가 꿈을 안 꾸는 부모 가정 자녀 꿈은 쉽지 않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우리 옆에 최경주 선수 내외고 우리 한 목사님 옆에 제 딸입니다. 이놈도 얼마나 꿈이 야무지죠. 나도 아버지처럼 청와대 근무해야지. 근데 결혼 먼저 해야지. 우리 혹시 자매님 중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법칙 일부만 들으면 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많이 받게 돼. 저는 우리 딸을 2007년도 연말 딱 이때쯤 예배 드리면서 2008년도 달력 껴내놓고 10월 8일 날 금요일이었어요. 2008년 10월 8일 금요일 날 저녁 7시 예술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다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딸 생각할 때 아버지가 뭐 경호 차장이고 뭐 하니까 교회를 많이 다니고 많이 하니까 엄청난 사람 누구 하나 소개한 줄 아는 거죠. 넘치 기대하더라고요. 누구하고 결혼한대. 야, 헌 고무신도 지 짝이 있는데 하나님이 네 짝을 어디다 있지 찾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청 거부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 27이고 내 선배들은 30도 결혼 안 했고 35도 아니고 누구는 40도 안 했는데 내가 이제 27 꽃다운 나이에 왜 결혼해야 되냐 이거야. 그거는 그 집 사정이고 네가 우리 집 딸로 된 이상은 결혼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해나가니까 나중에 우리 아들이 뭐라 하냐면 살못이 아버지한테 정보를 제공하는데 누나 좀 심상치 않다. 아직 남자도 없고 아버지는 밀어붙이면 잘못하면 가출하기도 쉽다. 그거 좀 유예해달라고. 그거는 너 사정이고 기도하자.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딸이 변하는 겁니다. 야, 뭐 우리 선배고 누구는 그 사람 사정이고 내가 이 가문의 딸이 된 이상은 내가 결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본인이 결혼한다는 마음이 바뀌는 순간부터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가 뛰어다니고 아버지 뛰어다니고 해봐야 헛바입니다. 결혼은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게 아니고 딸이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의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결심한 순간부터 기적이 난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경호 찾아오고 청와대 신회장을 하잖아요. 뭐 한 200~300명 모여 많이 모일 때는. 그러면 모신 목사님들 막 하고 하다 보면 내가 앞에 몇 명만 악수도 악수를 못해. 그럼 평상시 근무할 때는 경호 찾아니까 지위도 높지만 좀 바쁘잖아요. 이 사무관 한 명이 내가 자기 삶의 롤 모델이라는 거야. 나도 언젠가 주장로처럼 청와대 신회장을 해야지. 나도 신앙 좋은 사람 돼야지. 근데 악수하면 말고 노상 줄서는 못했다는 거야. 다음 달에도 못하고 그 다음 달 못하고 항상 자기가 서서 하려고 하면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놈이 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을 읽으니까 100몇 페이지에 아이고 우리 장로님 딸도 나오네. 그 뭐 한동대 뭐 쓰나미에서 죽을 고비 넘기는 기적 같은 이야기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장로님이 내 삶의 롤 모델만이 아니라 딸하고도 좀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딸을 바라보고 기도해가지고 그놈이 내 좀 사위가 되었어요. 그건 내 사위야 이놈이. 그래서 이 청와대 행정관 하다가 서기관 되고 지금 이제 김연아 매니저도 했고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얘가 청와대 체육행정관으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다 보니까 트위터 한국 지사가 설립되면서 미국에서 공부했던 누가 스카우트 했어요. 트위터에 가서 지금 이사인데 이제 나이 39인데 가자마자 2달 만에 또 이 뭐
주식을 공개했잖아, 트위터가. 그래가지고 이번 8월달에 하는데 10월달에 주식 공개해서 트위터 주식을 뭐 몇만 주 받아 지금 매득 지금 대박 터뜨렸대. 너 그거 가지고 10분의 1이라 절반 내가 지금 감사 헌금 내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품고 나가니까 대박 터뜨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복의 동산교회 청년들도 내 자녀들도 청와대 근무할 수 있을까? 먼저 꿈꾸고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내가 청와대 근무하고 대통령 되고 이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생명을 걸겠다. 근무 부처를 구체하라. 어디에 근무할 건데? 뭔 신을 할 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끊임없이 갈구하고 갈망하고 이미 근무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하면 절대 근무 못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게 돼. 청와대 근무를 꿈꾸고 바라보는 순간에 뭐 청와대도 좋고 뭐 국회도 좋고 다른 뭐 이 안산시도 좋고 이 목적지 어디에든지 그런 꿈을 꾸고 선기도하고 나는 순간에 이미 근무하는 목적 바뀌었어요. 하나님에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내가 이쪽 가서 그쪽에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나가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운명의 스위치, 이 꿈이 현실될 때까지 믿음과 열정으로 작동시키고 최선을 다하라. 저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5년 만에 1년 만에 들어갈 수가 있다. 들어간 이유가 내가 출세하고 내 가문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 감사하라. 감사 선포해야 돼요. 정말 감사는 부정을 긍정을 바꾸는 힘이고 어떤 속에서도 감사하면 기적이 난다. 저는 내 바라봄의 법칙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은 내가 미국서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석사과정을 갔다 오고 그 전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국 유학 국비 유학생을 갔다 오고 나니까 제 기구의 잔고가 한 2,500만이 쌓였어요. 우리 집 사람도 이 돈에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딱 깜짝 놀래 눈이 커지더만 평소보다 눈이 한 2~3배 더 커지더만 여자들이 돈 보니 정신없더라고요. 내뭐 첫마디가 당신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과정 가래. 박사과정 가면 한 4년 동안 국비 보내주면 한 또 4~5천만 원 모일 거 아닙니까? 우리 마누라는 막 돈 욕심 때문에 막 하여튼 박사 가라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88년도 박사과정 합격을 했어요. 국비 유학으로. 다 준비하고 출국을 한 달 앞두고 저만 빼고 다 갔어요. 그때 저는 새벽 2~3시까지 가지고 공부하다가도 새벽 5시 되면 벌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2시간 시켰어요. 이런 저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나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거지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해방했다고 막 그냥 칼 들고 난리법석 부려야 될 판국인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줬어요. 우리 가족은 막 하늘을 노렸다 했다고. 미국 갈 준비 다 했는데 못 가니까. 그때 저는 가는 사람들 다 보내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내주시구나.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하고 내가 89년도에 청와대 전산을 생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바라봄의 법칙대로 청와대 보내려고 나를 안 보냈구나. 이리 생각을 했는데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여러분들 위도 해리오에 한 350명 수장 나간 거 기억하실 거예요. 위도로 가는 부관서 가는 그 해리오가 침몰됐잖아요. 350명이 죽었잖아요. 그 속에 그때 88년도에 나만 빼고 미국 유학 간 사람들이 92년도에 돌아와가지고 국방 전산 프로젝트 한다. 그 석박사들 완전 하나의 팀이야. TF팀. 그 사람들 9명이 위도에 워크숍을 간다고 가다가 다 침몰해 죽었어요. 그때 저는 그래도 그걸 몰랐었어요. 그때 지금 신덕 감리교회 하는 홍순영 목사님이 육군 제 전산장교할 때 그 담임 목사였어요. 그분이 열심히 새벽부터 그렇게 공부한 모습을 내 모습을 보고 왜 하나님이 저 주집사를 미국 유학을 안 보내고 청와대로 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4년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주집사 당신이 만약에 그 당시 미국으로 갔다면 생각해봐라. 그러면 내 선택과 내 의지와 관계없이 팀으로 된 그 가야 되는 거예요. 워크숍을 가야 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해놓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 응답 안 되느냐고 원망한다고 해서 엄청 자기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자기 하나님 만드는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고 구항선 받은 줄로 믿어라. 때로는 기도 응답 없는 것도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때 우리 마누라 막 난리 법석 부리고 원망하고 막 했는데 그때 그 마누라 뭐 거들어 준다고 미국 갔으면 저는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참 그때 느낀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캄캄한 절망 속에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증거해야 돼요. 경우도 과학이다. 이걸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내가 내주신 그걸 가지고 경우를 채굴하라. 믿음의 말씀 풀고 나가면은 세상에 주시면 지혜와 열정 준다. 이 말씀 뭐 여러분도 아까 성경 깜짝 놀란 게 참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전 교인이 목사님 뭐 2명이 고개 숙이다 그랬는데 어쨌든 99.9% 이상이 이 깜짝 놀랐어요. 없습니다 이런 게. 이 말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준히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지혜를 주시고. 근데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듯이 그날에 필요한 지혜뿐이 안 주셔요. 막 기도 마야금 했다고 안 하면 안 돼. 끊임없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 직장에서 내 업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만나야 돼요. 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직접 만나고 우리 삶의 최고가 못해 누구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끊임없이 묵상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을 영성 부르시고 바라볼 수 없고 꿈꿀 수 없지 믿고 바라보면 이루어주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며 이루신다. 진심으로 나를 찾고 만난다. 와서 기도하라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찾고 찾는 날 만나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을 원하는 구하라 된다 했잖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수마귀 사탄과 마귀와 어떤 원수의 그 어떤 꾀를 부리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제어할 권능을 받으신 하나님 자녀다. 엄청난 거 아니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으로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내 삶 속에서 내 업무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예. 70년도에 제가 할 때 컴퓨터는 블루오션이었어요. 이때 저는 늦게 6년 후에 고대 경영학과를 가가지고 김동기 교수님이 수업 시간마다 이 양반은 하버드 나오신 분인데 날마다 컴퓨터 프로그램 배우라 그러고 마케팅 원론 시간에 들어와서 마케팅을 안 하고 앞으로 컴퓨터 모르면 안 돼. 영어 공부 잘해야 돼. 타자 쳐야 돼. 그때는 타자하고 컴퓨터하고 분리해 생각했어요. 그때 이 양반이 내가 청와대 와서 모시고 이제 이분인데 하니까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막 주장하고 했는데 이 말 듣고 수지마다 너무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분 때문에 해서 내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했고 이분은 제가 최초의 육군의 전산 장교할 때 최초의 육군 장군 보좌관, 육군 장군이었어요. 이 양반을 만나 보좌관을 했어요. 이 이영경 아나운서라고 80년대에 MBC 아나운서 주부 뉴스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난 11월 30일 날 30일 다시 만났어요. 마실 때 얘기했고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김태현의 대단하신 분이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태권도 배워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막 백인들하고 결혼해서 이혼당하고 온갖 수모 끝에 죽으려고 그러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라이트하우스를 설립해가지고 이분이 저는 원래 유도를 했지 태권도를 못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을 심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방한 사람 누구냐 이거죠. 그건 내보고 우리 주 박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는 복음의 사명자다. 그 복음에서 쓰라는 거예요. 이 네 복음의 사명을 해방하는 모든 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백도를 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방하는 원수마귀 사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세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마귀 물친다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은 복음의 사명자. 리구원의 목사님도 만나고. 내 사명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사명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청와대를 바로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나를 청와대를 바라보게 하고 그때 친구들하고 몇 명이 바라봤는데 왜 유일하게 내게 꿈을 줬냐 이거야. 왜 청와대 들어가 꿈을 줬냐 이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청와대 신을 창립한 사명이 뭡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가치 있는 일. 우리가 사극 보면은 온갖 죽을 고비 다 넘겨가지고 개운 식명부지에서 왕 앞에 와가지고 인사하면은 왕이 고생했다고 하면은 뭐라 합니까? 성은이 망각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생명을 걸고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생명도 소중한 사명이다. 여러분, 이 내가 두 시간이나 여러분 이건 꼭 우리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다니든 신앙생활하든 목적이 뭐냐 이게. 왜 하나 이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내가 지혜를 강구한 거하고 내가 뭐라 내 왜 하냐. 목적이 뭐냐를 알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 정의만 돼도요 절반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하든 집에서 뭘 하더라도 내가 이걸 왜 하지? 그 목적과 이걸 하는데 문제가 뭐지? 문제 정의만 잘하면은 문제 해결의 솔루션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해법을 적용하는데 이게 저는 제 삶을 여기까지 들어온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해요. 그럼 뭘 하더라도 목적이 뭐야? 왜 해야 돼? 그거 하는데 문제가 뭐야? 어떤 문제야?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걸 풀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왜 예수 믿냐 이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문제 해결에 그 무엇이냐를 정의를 해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사명자가 되는데 전도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초창기와 산업화 시대와 이 디지털 시대에 내 환경이 바뀌고 고객이 바뀌고 있다. 여러분 직장과 내 직장이 달라요. 그런 현장에 맞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해결하는 대책이 뭐냐. 우리는 복음 전파는 뭘 시행하는 거죠? 예? 복음을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시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시행하는데 최고의 시행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전도 대상 고객이 누구인지 수준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저 시골하고 또 틀릴 거예요. 안산시의 여러 주변에 고객들에 맞춰서 해야 된다. 욕구를 맞춰가지고. 이런 고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솔루션을 개발해 접근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제가 청와대 선교할 때 예수 천당 불신주옥 피켓 들어가지고 청와대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 3일 안 돼서 징계당하고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런 내 고객,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의 욕구에 맞게 전도에 대한 이런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저는 경호 업무를 자동화할 때 목표가 뭐냐? 최소한 세계 최고의 경호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 비전이 경호과학하다. 이걸 성취하는 문제가 뭐냐? 엄청난 조직원들 저항이 심해서요. 이걸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돼.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이때 아무리 자동화하고 하더라도 첨단하더라도 만에 하나 있을 만한 그런 결함과 오차 때문에 대통령 경호에 문제 해결이 들어가는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어요. 대통령의 안전에 위험하다 하면 꼼짝 못하는 거야. 그 프레임에 걸리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나는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재래식으로 산업화 시대에 통제하는 할 수가 있냐. 자 수십만 미터 정찰기가 청와대 땅속에 쥐새끼 몇 마리 새는 세상인데 언제까지 우리는 에워싸고 통제하고 갇힐 수 있냐. 우리도 IT 강국다운 최고의 경호 자동 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를 알고 난부터는 솔루션을 가지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나를 왜 청와대 파송했냐. 내 눈에 올 수가 없는데 나를 청와대를 바라보게 하고 꿈을 주고 온 것이 네가 고학하고 고생하고 고학했으니까 성공하고 네가 출세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사업 성공하고 뭐 직장 승진하고 뭐 잘 되면은 막 적당하게 감상금만 내고
잘 되는 줄 아는데 절대 아까의 파도 치는 것이 바람이다 하듯이 내 이 모든 것의 성과와 여기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청와대에서 신회를 창립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 전 지방자치단체 100만 공자를 선교하고 이런 꿈을 주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시간 한 10분 만에 끝낼게요. 땅발 기도를 합니다. 3대 주입사. 많은 분들이 얼마나 기도만 했는지 몰라. 청와대에서 찬양 소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라고. 민병훈 집사라는 여성 집사 의사는 80년대 그 아무나 속에서 청와대 주변에다 통일했을 때 인왕산 바위에 올라서 손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저 청와대 안에서 사명자가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대한민국 국정을 일으키는 사명자 되게 해주세요. 그때 막 경찰서 붙잡히고 다니고 그랬대요. 그런 속에서도 기도하는 속에 때가 되니까 주장로를 대표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를 창립합니다. 지금부터 12, 13년 전인데 9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식 이제 창립을 하는 거예요. 이때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고 청와대에서 예배 예수 말만 꺼내도 잘린다 할 때예요. 마치 북한에서도 지하교회 예배 드리듯이 그 청와대 주변에 다 놔두고 자 서초동에 교육문화회관 2층에 엄청난 데 가서 그 뭡니까 병풍 쳐놓고 망 보고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주 기도회를 하고 청와대에 못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들어오면 잘린다고. 청와대 주변에 식당을 전전하면서 주간 예배를 드렸고 그쪽에 이제 옥인교회, 궁정교회, 주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문민정부가 출범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인데도 청와대 예배 못 드렸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박관용 비서실장, 박상범 경호실장 철저한 불교야. 그 얼마나 우리도 믿음 좋은 장로 보내자고 기도했겠어요. 기도 응답 끝에 김광일 장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으로. 근데 이 양반이 업무 핑계로 막 바쁘다고 이 예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오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 믿음 좋은 장로 왔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청와대 신우에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해도 이 양반이 바쁘다고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주부들을 찾아왔어요. 오늘 예배입니다, 장로님. 하도 그러니까 이 양반이 비서가 야 저놈 못 들어오게 출입 금지시키라고. 제가 금지한다고 안 들어갑니까? 현관에 차 쓸 때 서가지고 인사하고 회장을 찾아오고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니까 이 양반이 열을 받아가지고 저놈 때문에 청와대 근무 못 하겠다. 여기가 지금 바로 보면 기적책에 나오는데 주대준 출입 금지 딱지 붙었어요. 저놈 때문에 청와대 근무 못 하겠다. 어떻게 협상을 하자. 어떻게? 제가 요구한 게 비서실장은 바쁜 줄 압니다. 그때 내가 팀장이었어요. 팀장. 단 한 번만 오세요. 비서실장이 장로인 줄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장로가 바쁘다가 안 오니까 청와대 근무할 때는 바쁜 사람들 예배 안 들을 된 줄 안다. 당신이 한 번 오면 돼. 언제 오면 되겠냐? 약속 시간 맞춰가지고 당신 바쁘니까 7시 예배 시작하면은 8시 10분에 끝납니다. 한 7시 50분에 도착해가지고 한 10분, 20분만 앉아있다가 가세요. 상징적으로 비서실장도 예배에 나왔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는 이제 그날따라 처음으로 이제 청와대 안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회원들이 반대가 많았어요. 그만 우리끼리 예배 드리지 왜 청와대 안에서 예배 드리면 누가 오락도 안 하는데 하냐고. 한 6, 70명이 모이더니 30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때 마침 김영삼 대통령이 유럽을 출국을 하고 김광일 장로 비서실장이 당정 청와대 경제대책회의를 하다가 내하고 약속한 시간 7시 40분 돼가지고 이제 장소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7시 50분, 8시에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서실장이 들어오잖아요. 그 양반이 저 얼마나 경무에 시달리다가 지나온 시바지 그분을 위한다고 다시 설교를 요약하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나중에 그 대책회의를 하던 뭐 장관들, 차관, 국회의원 다 와 있잖아요. 휴회가 됐는데 뭐 한 30분 쉬고 한다 하던 뭐 비서실장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추적하니까 비서실장이 지금 저 연무관 2층 청와대 신우회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게 말이죠. 전 청와대 소문이 다 났어요. 아, 비서실장 장로가 경제대책회의를 하다가 뭐에 안 풀리고 어려우니까 휴회를 하고
신우회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것도 모르고 겁 묻고 안 놓은 신우회원들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게 신우회가 공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뭐 일하는 거예요. 저는 청와대 신우회 활동 중에서 정말 시련과 고난이 많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한 정부는 바뀔 때마다 퇴출이기고 저를 아끼는 선배들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너 예수 잘 믿고 뭐 신앙 다 좋은데 너처럼 그걸 샀다가 막 옳은 놈 한 놈도 없다. 다 쫓겨나고 퇴출도 안 했어. 그러니까 너 집에 가서는 예배 잘 드리고 활동 잘하고 절대 청와대 앞에 와서는 예배 뭐 교회 다니는 표내지 말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출근할 때 예수님은 집에 모셔놓고 혼자 나오라는 거야. 저는 그때마다 나를 위하니까 뭐 내가 묵시적인 동의를 했지만은 내 속으로는 나는 청와대 올 수도 없는 놈이야. 나를 청와대 파송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청와대 떠날 때는 너희들 말처럼 잘려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데 보내주실 거야.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는 팀장이었어요. 하지만 아니야.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와 시에 맞춰서 최고 좋은 데 보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직속상관 한영회식 때가 청와대 신우예배와 같았어요. 그 지금 안 냈다고 맥살 잡히고 난리 없어요. 얼마나 뭐 했는지는 몰라요. 임명장 수여할 때는 내가 처장 될 때 통신처장이면은 이제 조직에서 임원님들 임원. 쉽게 말해서 네가 그 꼴통 예수쟁이냐? 저는 뭐 예수쟁이, 예수불통, 예수 꼴통이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경우를 과학화하고 뭐 했다 해서 너를 자르려까 엄청난 논란이 많았는데 그 경우를 과학한 것을 연속해야 된다고 자르지는 않지만 조건부다. 너 앞으로 너가 뭐 종교 뭐 한다고 엄청나게 다 잘라야 된다고 안 잘랐는데 앞으로 청와대 신우회하면 너 자르겠다는 거야. 처음에 그 겁먹고 내가 못했었어요. 죽으면 죽으려 다시 시작을 했고 이렇게 시작한 신우회가 5주년 됐을 때 보셔요. 이분이 김광일 비서실장. 지금 천국 갔어요. 그때 이분이 그 우리 뭐 김장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한테 뭐라 했냐면 올 때 뭐 고생 많죠. 그러면 아니 내가 뭐 업무 때문에 시달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 처놈 때문에 좀 환장하겠습니다. 얼마나 자기 다리를 붙잡고 신우회 때문에 하는지 못 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 보세요. 일자 400명, 400명. 이 300명 되는 데 이렇게 막 차고 이런 신우회가 앞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활동을 시키고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모셨고 이명박 장로 국회의원을 모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95년도입니다. 해놓고 당신 언젠가 청와대 들어가야지. 장로 대통령 돼야지. 믿음 좋은 대통령 돼야지. 그 13년도에 대통령 됐잖아요.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 모시고도 이제 우리 청와대 못하고 95년도에 이제 국정교회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 양반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서 나를 연임을 해서 경호차장을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노무현 임명한 경호차장 노무현 사람을 안 자르고 다시 하나 갈 때 이분이 유명한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아는 주대준 장로는 노무현 사람도 아니고 MB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경호차장이 했습니다. 저를 파송 목적이 청와대 중심으로 공사에 보고만 청와대 신우회를 창립하라고 회장을 하고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사명이 청와대 선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청와대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 한국 기독공직자 선교연합회를 창립하고 회장을 했고 이런 파송 목적에 순종한 결과가 기적 같은 근무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보다 영원하게 쓰신다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신우회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뭘 느낍니까? 지금 앞에 초빙한 목사님들하고 찬양대 빼고는 다 비어 있어요. 그 빡 찼던 300명 들어가던데 30명도 안 모이고 있어요. 해보고의 동산교회 청년들 빨리 들어가라고. 절 주장로 이상으로 부흥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도전과 건매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뭐 청와대를 못 들어가고 뭐 국회를 못 들어가고 어디 못 가더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이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다. 내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주님이 나를 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행복해. 내가 세상의 최고로 날리다가 갔는데 천국 갔는데 예수님 나를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시민을 걸어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삶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말씀. 지금 성천 부활한 예수가 성천 직전에 뭐라 했죠 우리한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요. 지상 명령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도 영혼 구원이야. 내 직장과 내 이웃은 나에게 분양한 복음의 산지다. 우리는 선교사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해보의 동상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잘못하면 알맹이 없는 찬양을 하면은 다른 세상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압니까? 찬양 노래방이라 그래. 그 위험한, 굉장히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찬양 속에 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 속에 우리 알맹이인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저는 몸속, 뼛속까지 체험한 거예요. 저는 바쁜 청와대 근무 중에도 주일 새벽부터 교회 봉사 노방전도 하고 막 어두워지면 가서 또 찬양 전도지 보내고 이렇게 복음 사명 감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명문고 대학 졸업하고 최고 성공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재산 다 성공하더라도 한 시대를 날리는데 뭐 90, 100 지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죠. 갔는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기억 못한다면 이 세상 사람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천국 성공하려면 믿고 구원받고 확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기억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계명, 우리의 사명대로 성공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런 기적을 창출하고 엘리야의 기적, 무리엘 그런 베드로의 기적. 이런 기적을 했는데 왜 내가 못하냐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왜 일을 못하겠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꿈을 품고 도전해야 돼. 아무리 믿음 좋더라도 꿈을 품지 않으면 안 돼. 꿈을 품고 천국도 침노한 것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 우리 직장 그리스도인들은 내 직무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앞에 누가 돈을 주려고 하는데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늘 주님이 내 환까지 들어가고 내 근무 목적이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장관 되고 천하에 다 얻으면 뭐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내가 승진하든 내가 못하든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나를 통해서 직장이 변화되고 내 동료가 변화되고 내 삶 속에서 작은 예수를 찾아내는 직장 동료가 나를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리더십과 기여하고 한 명이든 10명이든 선교회에 기도가 힘써야 된다. 인생을 살아보면은 저는 기껏 60 몇년 살았지만은 최선을 다하냐 안 하냐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성공하고 성장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보다 중요한 게 태도다. 막 승진하고 막 지금 뭐 올바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올바르게 좀 더디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최고다. 꿈을 품고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중요히 된다. 예수를 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막 고난 만에 어쨌든 우리가 어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리고 같은 장벽도 있고 홍해도 있고 이런 고난과 역경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거 없이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뺏기지 마라.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절망과 포기의 달 속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미 명문 가문이 되고 신앙의 최고의 가문이 된 나를 바라보고 복음의 사명자의 나를 보고 오직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최고의 선교 사명자다. 꿈을 품고 나가는 것이다. 아까 목사 말씀처럼 이렇게 길게 했는데도 다 못한 것은 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스펙도 필요 없어요. 토익, 토플도 필요 없어요. 지금 국민은행부터 몇 개 다 그럽니다. 너가 최근에 읽은 책이 몇 가지냐? 그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야? 네가 주인공이면 어떻게 할 거야? 책을 통해서 읽은 창의력과 상상력과 이것이 성부에 가죠. 우리 부모들 책을 읽어야 돼요. 이보라 40시 나왔어요. 이것은 진짜 내가
청와대에서 있어도 책 이렇게 못 써요. 내가 목동 지구촌 교회 가니까 그 조봉희 목사님이 거기에 마침 이 차량 정비부터 해가지고 27년 된 장로가 한 명 있어요. 그 김 장로 보고 김 장로 너도 책 한 거 써봐. 그분 하는 말씀이 아이고 저 책 쓰면 잘립니다. 주장로 책을 2권 썼는데 저 양반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 대통령 밥상이 책서 잘리고 많이 나갔어요. 어쨌든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정의이 들어가 있다. 제 책을 읽고 대박 터졌어요. 제가 처음에 두란노에 나온 책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이게 한 25세 나오고 그다음에 새로 나오는데 이 양반이 오늘도 전화 왔었어요. 매일 내하고 전화하는데 내가 최근 5년 동안에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야. 이 양반이 내 책을 8번 읽었고 나도 주장로처럼 운명을 바꿔보겠다. 그때 자 개포동 지점장이 나도 카이스트 박사 될 거야, 책을 쓸 거야, 청와대 근무할 거야. 거의 70%다 이루어졌어요. 그 책 한 권이 나를 운명을 바꿨다. 호산나 교회, 부산의 큰 교회가 내가 수영로 교회, 또 포도원 교회, 호산나 이 3대 교회. 이 최홍준 목사님이 내 고향 산청읍의 함양이고 키도 내하고 비슷해. 나를 좋아해요. 그쪽에 한 3일 동안 내 부흥을 했어요. 그때 아들 최무열 집사가 30대 중반 부산대 박사를 6년 하다 포기하고 아주 실현의 시간을 보낼 때요. 이때 목사님이 내 책을 주면서 아들아 청와대 같이 바쁜 데서 나이 40에 10년 동안 카이스트 박사 네가 왜 못해? 부산대에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2011년 8월에 박사 받고 지금 청와대 옆에 애터리에 연구원으로 와 있어요. 이 양반 지금 꿈이 뭔지 압니까? 스티브 잡스가 있던 애플이라는 꿈이야. 꿈을 품고 나도 된다는 거죠. 제 책을 읽고 꽃동산 교회에 있어요. 저 익산에 사랑의 동산교회 이 진장로 아들 이놈은 31살에 내 책을 읽고 나도 고시해야지 해가지고 나도 법대 나오는데 고시 못할 이유가 뭐였냐. 27, 8에 고시하다 포기한 걸 31살에 시작을 해서 이 책을 읽고 해가지고 4년 만에 돼가지고 지금 내가 한 2달 전에 갔다 왔어요. 이 사부 연수원에 다 고시 비싼 사람들. 이분은 부장 검사인데 엄청 신앙이 좋아요. 김교임 교수. 저는 천역의 교회, 저는 제가 수관 박사처럼 전문 사역자가 아닙니다. 공직자.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기 내 사명을 생각하고 한 천역에 갔다 오고 매년 100여 개 이상 이 통합처, 합동처 3,000명, 4,000명 다니고 청와대 MB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고위층들 300명 모였어요. 근무하다 나간 사람들, 현재 근무한 사람들, 대통령 4번부터. 대통령 환영 행사를 하고 나서 이제 자체 행사다 보니까 다 청와대 근무한 사람이 고위층이니까 그때 사회자가 김백준 총무수석, 김병국 외교수석, 내하고 3사람 불러올렸어요. 내가 직급도 낮지만 수석님 먼저 하세요. 2사람 먼저 인사말 하라 하고 내가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가 청와대에서 신회 창립하고 하면서 얼마나 뒷다리 잡히고 모함받았냐.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복음을 한번 선포하라. 그 2사람은 응급결에 한 게 3분도 안 됐는데 제가 13분 동안 내려와서 얼마야 13분 동안 했대요. 대통령 4번부터 한 300명 대한민국 움직인 사람 다 있습니다. 나는 청와대에 근무할 때 기독 공직자가 국정 지도자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사명을 생각했다. 그럼 나는 청와대 신뢰를 창립하고 내 할 수 있는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내 업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나는 신뢰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온갖 비난과 있었지만 난 당당히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경호차장까지 세워주시고 그 위에 카이스트에 보내더만 지금 부총장이지 않느냐. 여러분들 위에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총리고 누가 뭐 한다고 눈치 보지 말고 당내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사명이다. 13분 동안 내가 열을 내고 하고 나니까 이 보세요. 그 대통령 내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참석자 300명 중에서 봉투 받은 사람 조자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라도 복음을 선포하면 이게 수지가 맞는 겁니다. 저는 직장선교회 대표장이고 월드비 이사고 제가 이 쓰는 것은 아무리 바쁘 제가 카이스트 부총장이죠. 센터 소장하죠. 최고 전문가들 15명 돼요. 또 그 과정 해야죠. 교수 해야죠. 1인 사역을 하는 바쁜 중에도 나는 어떤 것보다도 직장 선교 대표자 나는 여러분 보고 감동받은 것이 이주민들 많잖아요. 한 맺힌 사람들 이주민들 그분들 전도해야 돼. 그게 알짜배기야. 저는 이제 지구촌 사랑나눔에도 가고 참 좋은 친구들은 서울 노숙자들이에요. 이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직장 선교연합회가 33년 됐는데 1,700만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지난 6월 30일 날 남대문 교회에서 한 1,200명
이 땅에 온 소외된 나가는 안산수도 한 차가 왔었어요. 나가는데 복음을 전하 꿈과 희망을 주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CBMC와 성시아 본부 합력해가지고 행사했고 이 김혜성 목사님 이 가리봉동에 가서 이 고려인들 동포 이주민들을 위해서 이 10월 9일 날 하재가 나서 어려웠었어요. 여기도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고 서울시청 노숙자들 봉사도 하고 전도하고 저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은 전도대상. 내가 택시를 타든 여행 가든 운동을 하든 식당에 밥을 먹든 뭘 하더라도 천국 문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내 직장, 내 이웃, 친척, 이웃 다 할 것 없이. 저는 CEO들 데리고 중국 출장 가서도 산업시설 시키고 저는 혼자 이 중국 비밀신학교 와서 선교도 하고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월드비전 이스라엘 장년도에 갔다 왔어요. 탄자니아 갔다 와가지고 킬리만자로에 올라가고 세렝게티 가서도 선교하는 거예요. 이 빨간 이놈은 잘생긴 마사이 같죠? 이 내 아들이 아들 같이 갔었고 킬리만자로를 올라가는데 난 작정합니다. 하나님 이 중에 이 노란 친구 이 친구가 철저한 모슬렘이에요. 노란 이 빨간 애는 이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이 노란 놈 이놈을 내가 작정하고 관심을 보이고 애정을 보였다가 하나님 내가 킬리만자로 정상을 밟기 전에 이놈을 전도하겠습니다. 작정하고 올라가다가 이 5층에다 캠프 속에서 영적 기도를 시켜요. 예? 정상에서 예? 내려와서 이 셰블린 팀장 팁 20불 주고 다 10불 주고 이 친구한테 내가 모자 벗어주고 옷 다 벗어주고 내가 이 팁을 100불 줬어요.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내가 이 모슬렘 한 명 한 것은 이 탄자니아 온 가치가 있다. 이름을 내가 주만 보라 예명을 해줬어요. 지금 1년 한 6개월 됐는데 일주일 전에도 내한테 메일을 왔어요. 이 저 세브린이라고 이 팀장이 주만 보라 요즘 교회 잘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 마사지족 만나든 온 세상 다니면서 영혼이 있는 사람은 민족과 종족을 초월해서도 전도 대상이다. 이 사자는 내 세렝게티에 가서 전도를 못했습니다. 이름 영혼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참 많은 말씀 들었는데 해복의 동산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대한민국 5만여 교회 중에 한 개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정말 모든 교회가 회복을 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가지고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회복의 동산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귀한 사명 가지고 이 회복의 동산교회에서 섬기시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녀 속에서 꿈을 꾸고 바라보고 기적을 창출하는 위대한 기적의 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복음 선포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의 뜻에 의해서 회복의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이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사명을 가고 나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이라는 것을 생명을 걸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옵시고 회복의 동산교회 때문에 전 대한민국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동산교회 성도님 때문에 직장과 이웃과 동료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되어서 어찌하든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대한 복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 정체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도시를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국가를 변화시키는 일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용어로 솔루션까지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도시를 바꾸고 한 국가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아까 봤던 말씀 중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말씀만 듣고 가면 지나갑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머릿속에 바뀌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식으로 네 번 선포하고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